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오늘도 세상 환난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절 속에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각각의 처한 처소에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광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시며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사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사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인류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환난을 물리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온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질병이 점차 안전을 되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 질서가 마비되며 더욱더 큰 두드러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이 환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재단 세상 환난 손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질병의 고통에서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며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공무로 직장으로 국내외로 출토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악한 병만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임이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한 여행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긴 여정을 혼자 여행하면서 느꼈던 외로움이었습니까? 여행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한낮에 뜨겁게 내려쪼이는 태양으로 인한 열기나 아니면 한밤중에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끝없이 이어지는 긴 여정의 지루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하는 동안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아직 봄이 온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입안을 하러 가려고 해도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목욕을 하고 싶어도 혹시나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주민번호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일주일에 달랑 2장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코 쉽고 평안한 삶이 못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에는 끝없이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집니다. 고통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피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고 간 선배들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고난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장간에서 쇠로 물건을 만들 때 대장장이가 그 쇠를 불에 뜨겁게 달굽니다. 망치로 내려쳐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 넣습니다. 뜨겁게 달궈지면 다시 망치질을 합니다. 모양이 만들어지면 다시 찬물에 넣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간을 보내고 단련시켜서 정말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쇠는 그 쇠로 만든 물건은 담금질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고 좋은 제품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은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것을 넘어서 극복하고 좀 더 성숙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의 그 시간이, 고통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경에 해당을 합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중에 바벨론과 애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벨론은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신기하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의 전반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진 그 전반부 말씀이 바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 40장부터 60장, 66장까지는 바로 포로 시기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살아야 할 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복음성과 가사처럼 사람을 통해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연을 당한 어떤 남자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그에게 힘내, 세상의 반이 여자야.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암 말기에 접어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내. 사람은 누구나 죽어.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야.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그거 생각하면서 지내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 있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위로하셔서 극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을 내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내 아들이 잘 자라서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여인은 슬픔을 견뎌냅니다. 삶을 극복합니다. 여인은 재혼하지도 않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로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어느덧 잊혀지고 아들을 통한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그나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위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극복해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아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벽에 한 찬송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수색하던 병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혹독한 고통의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중에 밑에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 고통의 순간, 학살의 순간, 수용소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고난의 순간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은 중국과 같은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처지입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짜고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중요한 곳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아람의 왕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 계획을 알고 있지? 내 신하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그칩니다. 그 첩자가 누구냐? 그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로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밤새 잠자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쯤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니,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올 줄 알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방비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되어서 소경 군대가 되었습니다. 소경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최고이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전 세계를 벌벌 떠게 만들고 위협할 수 있는 미국조차도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돌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의 말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속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안남광명교회 교우들, 또 이 나라의 백성들,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우리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안강광명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온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